1장 9절로 18절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교독을 합니다. 피아노 쪽의 분들부터 9절부터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때보다 청대하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주시리로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움이와 너희의 힘겨움이와 너희의 관문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지시는 인정받는 자라. 내가 너를 세워 너희의 구성을 하나씩 너희에게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하니 내가 너희 생각에 들어오는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고 다른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천하에 물을 지 말고 부처를 차별을 심고 사람의 낯을 부려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부르자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스토리상에서는 출애굽기, 민수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40년 세월을 지났는가 그걸 지금 짚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 속에 레위기 말씀으로 받은 그 율법의 원리를 매 사건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그것이 삶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내용이 나오는 사건은 다 출애굽과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레위기서에서 혹은 출애굽기에서 소개되는 이야기들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부터 18절 이야기는 최고 리더십인 모세가 한 국가 건국을 이루고 나서 그 건국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통치 원리, 통치 방법, 이제 그걸 이제 제안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연결된 사건인데, 이제 모세가 40살을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애굽 왕국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거기서 40년을 또 살아요. 그래서 나이 80에 출애굽기 초에 이제 떨기나무에 불꽃 앞에서 하나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주도하는 이제 리더로서 나머지 40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이렇게 정확한 3등분으로 모세의 생애는 그렇게 명확히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계속 혼자 살다가 혼자 소시민으로 한 가장으로 한 부족의 족장 정도로 살다가 큰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이제 주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왕궁에 있을 때는 거의 엄청난 국가 제국의 지도력의 수업을 받고, 그렇게 왕궁에서 쫓겨나서는 완전 밑바닥에 이름 없는 소시민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갑자기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맡게 된 거죠. 인생에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역사가 불러서 이렇게 삶이 큰 전환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걸
포기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모세가 불평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어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형을 붙여줘 가지고 아론과 함께 이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해서 나오자마자 이 모세가 누구의 방문을 받는가 하면 장인 이드로의 방문을 받아요. 장인은 그동안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혼자 하면서 지냈던 평생 함께 살았던 사람이죠. 그 장인이 이제 사회가 갑자기 한민족의 영웅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일으켰다 하고 이제 광야에 나왔다 하니까 이제 찾아온 거죠. 이렇게 역사적 사명을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명을 갖게 돼서 이걸 벗을 수도 없고 또 안고 나가기는 역부족이고 이런 상태를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라고 말하죠? 사자성어 말고 어려운 사자성어 말고 속담으로 어디 올라탔다 그러잖아. 내리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내가 조정도 못하고 역사가 가는 대로 큰 직을 맡아서 가게 된 거예요. 어디 올라탔다 그러잖아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 이제 그런 입장이 돼서 이제 광야에 이제 나온 그런 입장입니다. 모세 입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드로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엄청난 그 사람들의 이 송사 문제를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요, 뭐 제사장들이 다 그런 일을 한 거죠. 왕들도. 이제 그 일을 하니까 하루 종일 매달려 있으니까 이드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야, 너 비효율적이다. 너를 대신해서 송사를 맡을 사람을 인선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 실제 상황은 그렇게 되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렇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각 지파 단위의 공동체가 지도력을 나눠 갖는 이제 형식이 이제 생긴 거죠. 자, 그것을 오늘 지금 기록을 하면서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 또 리더십이 어떻게 판결하고 이 문제를 지도력을 이제 적용하는가 이 문제를 오늘 신명기 초도에 이걸 다뤄요. 이걸 왜 다뤘을까? 이제 그게 이제 신명기서에서는 말하는 맥락이 있는 겁니다. 9절 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해서 그때가 언젠가 하면 앞에 절을 보면 됩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그죠? 그때에 이 지도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 이 그때라는 것은 지금 방금 읽은 8절 이야기로는 가나안을 영토로 한 국가 건국의 지금 초기 단계에 국민과 주권주의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국민이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국가의 세 요소 중에 영토가 필요하거든요. 그 영토를 이미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예언한 대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이제 소명을 주는 겁니다. 자, 그 시점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주권은 하나님이 있는, 그리고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그 수십만, 200만 되는 그 숫자의 국민이, 장소는, 영토는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근간으로 한 국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국가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 전체 열방에 하나님이 다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원래 지은 그 관계로 회복하기 위한 구원 역사의 서막을 아브라함과 시작했다가 이제 국가의 형태로 이제 구체화되는 시기에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의 세 요소인 마지막 땅을 향해서 소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이제 이스라엘은 소명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국가를 완성하라는 소명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국가 건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삶을 그렇게 국가적인 구조와 형태 속에서 신앙의 삶을 구현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한 겁니다. 신약 시대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신앙 생활에 하나님 나라라고 큰 개념에 다시 종교적인 언어로 신앙 생활하는 어떤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본체예요, 그림자예요. 구약 시대에 제시한 이 형태는 본체예요, 그림자예요. 본체는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거죠. 완성하는 거죠. 이스라엘 한 민족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 어떤 형태, 어떤 흐름 속에 될 것인가, 그 복잡다단하고 다이나믹한 내용을 구약 시대의 모형론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의 전 열방, 전 우주에, 전 세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제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사를 단계별로 이제 예언하시고 확장하시고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구약에서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국가라는 구조 안에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그 국가에 완성되는 그 지역으로 가라라고 소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9절부터 오늘 읽는 본문은 국가가 이루어지는 그 영토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토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적으로 그림자 형태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장이 되는 겁니다.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 무대 위에서 국가의 공동체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다양한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제 펼쳐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 원리를 통해서 뭐냐 신약 시대에 성령으로 조명된 말씀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들이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 원리대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형론을 지금 펼쳐가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 이제 국가 지도자인 형태적 그 조직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리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현하는 방법론을 지금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나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다. 너희 모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이 지도력의 짐을 나 홀로 도저히 질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번성한 400년의 엄청난 수적 번성을 지금 주셔가지고 노예 생활에서 주권국가로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서 국가를 이뤘는데 이제 숫자 자체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이렇게 어렵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시간 속에서 진행될 것을 내가 믿고 축복한다라는 말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보다 얼마나 많게? 1000배나 많게. 이거는 결국 신약시대에 와서 이 수적인 완성의 신약시대를 바라본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너의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 축복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안은 이렇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재판의 문제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인간 사회 안에 어디나 일어나는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결국 이제 소송, 법원의 형태, 법의 용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은 인간사가 만들어내는 많은 갈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개인적이든지 집단적이든지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갈등은 신앙의 이유로 말하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인간 사회에 왜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냐고요.
신앙의 이유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를 산출할 수밖에 없고 답을 찾지 못해서 끊임없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개인성이, 죄성이 작동하게 되면서 인간 사이에 고통의 문제가 생겼다는 그 고통의 아우성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그것을 정렬하는 그 과정이 국가가 확장되어지고 제국이 만들어지고 인간 문명 속에 그렇게 그 사회가 형성되는 그 과정은 바로 인간이 가진 이 한계 상황, 괴롭고 힘겹고 다투는 일들을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국가의 모형을 가지고 온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법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원리를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한다. 자, 그 방법론은 바로 각 지파 공동체가 대리 통치를 할 수 있는 관리들 그리고 리더들을 세우는 것을 이제 제안합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2절 상반절 읽으면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다시 시작. 13절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있는 겁니다. 군대 조직처럼 피라미드 조직이 되는 겁니다. 피라미드가 여기서 나와. 피라미드가 여기서 나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지도력을 세워가는 방식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하는 건 기준입니다. 자, 이것은 신약 성경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인정받는. 누구한테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는 지금 아니죠. 사람들 보고 사람을 선출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투표를 했는지 뭐 그럴 만한 사람 추천을 받아서 제비를 뽑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이제 각 공동체가 지파 단위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원리는 내적 원리라면 인정받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무슨 원리요? 외적 원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 괴롭고 힘겹고 다투는 일들을 해결하려면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소명받아 가는 자들이에요. 그들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인간사가 만들어내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면 기준이 뭐예요? 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토라잖아, 토라. 율법을 가지고 잘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는 또 그렇게 구분되겠죠, 그죠? 지식은 율법의 법전의 지식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쭉 원리대로 정리된 어떤 항목들을 다양하게 연결하고 조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는 뭘까요? 다양한 인간이 다양한 경우에 여러 정황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은 하나도 같은 게 있을까요? 다 다릅니다. 제목이 같아도 당사자가 다르고 때가 다르고 경우가 다르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문제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그 시기에,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적절한 분별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목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뭘 적용하기 위해서? 율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건 최소의 기준들입니다. 항목들입니다. 개념화시켜놓은, 개념화시키는 원리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다양하고 하나도 똑같은 사건이 없는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 원리가 적절하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것은 지식은 오늘날에 이걸 지식으로 말하면 뭐가 돼요? 예? 성경이 되겠죠. 성경 전체. 그죠? 오늘의 지식은 성경 전체가 되겠고, 추가로 더 말한다면, 좀 확장된 내용을 말하면 성경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문성이나 많은 경험들,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지식 안에 포함되겠죠. 그죠? 성경이 적용되어야 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기본적 지식 경험, 풍성한 이제 지적 훈련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거에 어떤 상황들이, 사건들이 이제 만나면 그때 지혜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 지혜는 그러면 뭐와 연결될까요? 지식이, 오늘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식이 성경이라고 말하면, 그리고 일반적인 전문적인 원리라 경험 이런 걸 말하는 거라면, 지혜는 뭐와 관계될까요? 예? 지혜는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지혜는 성령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시리라, 또 조명해준다, 비춰준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어떤 상황이 딱 생겼는데 뭘 비춰줘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그 상황에 이렇게 비춰짐을 기도하는 사람이, 고민하는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구나. 아, 이때는 이게 맞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구나.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원리가 아니고 조직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건 영적인 원리다. 이건 심정적인 원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조직의 문제다. 뭐 이런 판단들을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 속에서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국가적 모델인 내가 한 국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영토 개념은 사라진 교회 공동체 관계를 어느 정도 영토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 관계 안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잡하다는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의 기준 앞에, 성령의 조명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이런 통치의 원리들이 구성되었던 겁니다. 그 구성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약 시대의 삶의 원리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인의 영감과 개인의 경건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과 묵상 생활 속에서 이것이 일어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단순한 조직 원리나 어떤 사회의 원리 수준에서는 이것만 말하지만, 영적 공동체 원리의 신약 성경에 비춰보면 각 사람들은 내적 자격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다시 설명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일상 속에서 자기 개인의 삶에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아가는데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바탕으로 한 지혜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인정받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만 잘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족한데 다른 사람이 그것이 맞는 것 같다, 네가 잘한 것 같다, 이건 약간 문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조정하는 정교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단순한 밖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성령의 영감을 말씀의 기준 따라 함께 보는 사람일 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는 한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말씀과 묵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개인 관계 속에 적용되지만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은사적인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은사적인 역할은 반드시 타사와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성령은 다이나믹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한 사람에게도, 개인에게도 역사하지만 그 역사는 완성되는 방식이에요, 부족한 방식이에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방식.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성령과 말씀 앞에 개인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함께 교류하는 방식으로, 함께 연대와 연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디자인한 거예요. 하나님 방식.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 각자 개인 플레이로, 각자 개인 삶으로 각 집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고 모이는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 영역에서는 가정이라는 혹은 다양한 사회적 형태를 가지고 살지만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상위에 같은 영적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그 무리의 연대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각 개인의 신앙 고백이 실제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국가를 이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 200만 전체가 하나 앞에 한꺼번에 등록을 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걸 두고 땅이 없으면 그걸 펼칠 수 있는 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을 준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분명한 필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필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연결된 지체들의 연합 연대체인 교회를 통해서 핵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가 소속된 사회의 기본 공동체가 있어요. 가족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이해 집단이 됐든지 어떤 방식의 지역을 근거로 하든지 어떤 사회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기초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기초 공동체를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기초 공동체를 떠나든지 그대로 유지하는 상관없이 교회라는 기본 공동체는 가장 우선된 신앙을 펼쳐갈 수 있는 기본 장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는 각 개인이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옆에서 계속 관찰해주고 조언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서로 상호간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축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생활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한 땅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 땅이라는 개념은 이제 어떤 원리인가, 이 시대의 어떤 원리인가 뒤에 나와요. 뒤에 지금 설명할 테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 땅에 가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땅에 가서 가나안 지역이라는 것을 선포는 했지만 사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될 거예요? 옆에 있는 이방들하고 같은 방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이 원리를 가진 지도력이 구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이 싸움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계속 신앙에 실패해서 바로 이것을 잘 해내느냐 못해내냐 그 싸움이라고. 자,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소명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지도자들을 피라미드 조직에 맞는 지도의 급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도하는 자격 요건을 지금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괴롭고 힘들고 다투는 송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16절부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것이니라. 여기까지. 자, 16절은 자, 일단 내용은 토라입니다. 그죠? 율법인데 이걸 적용하는 기준을 이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송사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쌍방간에 공정히 하라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당연하죠. 당연해요. 자, 지금은 믿는 사람이 들어도 신앙이 아니어도 신앙을 전제하지 않아도 이 말은 상식적으로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지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당연하게 되고 있어요? 원리로는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뭐 헌법 이하의 모든 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실제로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국가의 객관적인 공적인 기관도 당연히 안 그렇고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갈등의 문제, 판결의 문제는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다투는 것만 봐도 보세요. 갈등 있고 나면 해결된 것 같은데 자리에 누우면 어때요?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왜 그랬지? 이게 생각이 나고 그 다음날 화가 나고 속 상하고 그래서 성격 따라서 그 다음날 당장 대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보복 계획을 짜서 더 깊이 이제 찌를 수 있는 방법을 무의식 속에서 기질에 따라서. 그래서 괴롭습니다. 공정이 안 돼. 쌍방간에 공정히 하라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21세기를 사는 오늘 적어도 전 세계 상류사회에 사는 우리나라의 법인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 시점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아세요? 무려 3,500 내지 3,000년 전이에요. 거의 원시 시대라고. 원시 시대에 그죠? 인류사의 가장 초기 국가 시대, 제국이 아주 폭력적인 원시적인 제국이 형성되던 시대.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국가단체나 작은 부족국가나 민족국가나 다양한 형태 속에 이런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학자들은 이런 법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였어요. 공적인 법 자체가 없는 시대였다고. 함무라비 법전이 뭐 그 고대 시대에 뭐 이렇게 발견되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었던 것 자체가 문명이 얼마나 탁월한 문명이었던가 그 시대에 뭐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즈음이에요. 그 즈음에 어떤 문명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작은 일단의 초기 국가가 이런 법을 제안을 한 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공정성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 이후로 지금 정근대 이 시민사회가 이루어지게 우리 인류국가 적어도 한 300년, 400년 이전에 지금 우리 세계사 안에서도 군주제가 있었잖아요. 군주제가 있었던 그 모든 역사는 백성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백성은 귀족이나 왕과 권력 가진 사람들의 필요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리 몰기도 저리 몰기도 마음대로 하는 게 공공연한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3,500년, 3,000년 전에 이 작은 국가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백성을 위해서 판결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누구도 위에 있을 수 없고 쌍방간에 공정하게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쌍방간의 공정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법이 실행될 수 있는 그 공동체 단위 안에만 한정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발달한 문명 시대에도 국가를 넘어서면 법 적용이 공정이 될 수 없어요. 약간의 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국제사회가 국제법 같은 걸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쁘면 팽개 쳐도 되는 그런 법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다 같이 하자고 만들어 놓고 실행될 때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힘 좋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시대예요. 그나마 국가를 넘어서는 국제사회의 인권이 또 합리적인 어떤 법이나 권리라는 것이 개념상으로 나타나서 법이라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초기 단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국가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조금
발전된 국제사회법이 이루어지는 데가 약간 앞서가 있는 유럽이라는 데. 유럽이라는 지역은 약간 국가의 눈앞의 이득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장기적인 가치를 위해서 타국에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선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지다. 지금 내국인한테 쌍방하는 공작한 것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언감생심 타국인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법은 이 모세 시대에 대단한 사건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인류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첫 시작이라 봤을 때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어디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쌍방간의 공정이하고 타국인도 제한 없는 모든 생명 가진 인간이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공정이 된다. 이거는 어디로 거슬러가는 원리예요? 아담의 타락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함께 교류하고 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그 지점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 타락 이후에 구속 역사에 동참한 이스라엘로서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에 타락 이후에 구성된 인류의 국가가 발전되고 제국이 발전되고 그렇게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봐서는 혁명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로 보는 겁니까? 인류 문화사적으로 보는 겁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까? 예? 교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인류 문화사회, 정치사회, 세계 역사의 순리대로 이걸 비교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사연 따라 이렇게 살면 인간이 안 되겠다. 앞으로 좋은 발전된 사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따라가려면 우리는 뭐 적용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받았기 때문에 영적 실존 자체가 이 영적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반을 가지고 삶을 구성하는 사람은 영적 기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거는 가히 혁명적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순교가 왜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순교가. 영적 생명을 아는 사람은 순교가 어려운 일은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입니다.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뭐예요? 대단한 일이면서 진짜 바보 같고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고 그들이 이해하지만 이 생명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게 순례예요. 당연한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순교가 겁나시는가 보다. 영적 생명의 그 노선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순교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갈등이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하냐 하고 하겠어요? 네? 당연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뭐라 할지 뭘 값이라도 당연한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면 그게 이해할 만한 거예요? 좀 대화를 해보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신앙 고백한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걸 받아들여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나도 쉬워요, 어려워요? 현실은 어렵다. 그 어렵다고 말하는 것과 당연한 것 우리 속에 두 가지 같이 있는 게 우리가 어려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당연한 생명의 길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면 왜 그런가 하면 17절에 봅니다. 17절 같이 보면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어려운 일은 더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판결은 내가 하고 분별은 내가 하고 매번 살지만 이 분별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의 조명을 받아서 내 영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영감을 따라서 판단되는 것은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너는 내 거다. 너 책임진다. 육신의 생은 어떤 계기가 됐든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지만 영원한 너의 영은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 하신 하나님의 재판에 합당한 판단으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신앙이 살아가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보지 마라고요? 첫 번째, 외모 보지 마라. 그리고 귀천 보지 마라.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판단의 문제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원리 속에 외모 보지 말고 귀천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생명이 아닌 생명 없는 자들의 혹은 생명 가졌지만 죄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요구하는 자들의 압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신앙생활은 이거라는 거예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에다가 뭘 준비했다고요? 땅덩어리를 하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거 하자고. 저 땅에 가자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그 땅에 가는 거지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신약 시대에 그 땅의 형태는 아니지만 구조는 국가 구조는 아니지만 이거 하려고 모인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기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초기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가진 사람은 이제 누구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성령과 씨름을 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 공동체의 원리이고 그 원리는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삶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국가가 사회가 만들어놓은 원리들을 버리는 거예요? 포함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네? 포함하고 넘어서는 겁니다. 포함하고 넘어서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내 말하는 말은 이해하지만 원리는 이해하려면 생각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삶의 원리, 국가 제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 사회의 제도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연구를 잘 해야 돼요.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이 만드는 방식대로 살지 않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실제화하려면 이 사회의 법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 국가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 세계의 역사를, 문명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 학문의 스토리를 지식적으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알고 나서 자기 전문 영역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부분이 한계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육 영역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문제 말고 일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는 인권을 가지고 인생의 존엄성을 가지고 사는데 이 국가가 만드는 이 교육제도가 다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죠. 한 영역을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안 되고 있으면 신앙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답을 찾잖아요. 답을 찾는데 이 정권이 이거 내놓으면 저 정권이 저거 내놓고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제도적으로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심리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요. 심지어 영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니드를, 그 필요를 그 교육제도가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를 목적을 달치면 두 개, 세 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두 개, 또 두세 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원리 속에 성도들은 거기에 다 던져놓고 교육 문제를 그걸 다 맡겨간다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면 성령으로 지음받은 성도의 기본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상위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원리의 권력을 중심으로 가진 자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 사회가 구성되는 어떤 문제 해결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교회가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공할 수 있는 그 일단의 시간과 공간이 교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걸 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반인 총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 때문에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주권자가 만드는 모든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두고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방법이 제시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크든 적든 그 원리가 교회 안에는 진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속도가 빠르든 못하든 영향이 있든 없든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유산을 계속 이어왔나요? 안 이어왔나요? 안 이어왔습니다. 종교 영역으로만 이어왔기 때문에 결국 그 종교는 세상 권력의 포섭이 되고 세상 권력이 자기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는 시대에 우리는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백성들의 아편이 되는, 그건 기독교가 됐든지 불교가 됐지 어떤 종교든지 종교의 형태만 가지고 그 국가 권력이 가진 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 종교는 엄청난 폭력을 인간의 이름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자의 권위를 하늘에다 붙여가지고 악랄한 권위를 그렇게 만들어, 그것이 인류 사회가 가지는 모든 종교 역사입니다. 거기에 기독교도 같이 그렇게 굴러왔던 거예요.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즉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 초기에 고난받던 기독교가 300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부흥해가지고 핍박받고 순교를 계속 산출하면서, 순교자를 산출하면서 계속 확장된 로마 사회 안에 기독교는 황제가 집행하는 법 안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보니까 그 안에는 황제가 집행하는 법과 삶의 원리보다 더 탁월한 문제 해결이 거기 있으니까 계속 종교를 귀의하게 된 겁니다. 로마 시민이면서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가니까 로마 시민권이 보장하지 않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로마 사회의 법과 사회가 지배하는 그 영역보다 훨씬 아름다운 삶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갖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지배 방식은 반란도 많고 잔소리, 사람들 불평이 많은 거예요. 강력한 지도를 뭔가 잘하고 싶은데 이게 때리잡는 거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강력하게 집권하고 싶은데 그렇게 강력한 집권이 이루어진 영역 보니까 종교 세계는 그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이름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종교의 생명력으로 이루어진 걸 딱 떼버리고 그 종교가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하나님의 강력한 지도로 그것을 자기 폭력의 주권으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내가 기독교의 귀에서 기독교 리더십이, 기독교 주교가 절대적 추앙을 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적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황제가 로마 제국의 종교를 기독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 제도의 피라미드 조직 안에 다 종교 지도자들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세례받고 공부해가지고 다 주교나 종교, 우리로 말하면 장로나 목사나 자격을 다 장관들한테 준 거예요.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관이면서 동시에 종교 리더십의 지평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관리하니까 갑자기 핍박받고 언제 순교될지 모르는 주교들이 갑자기 뭐가 돼요? 군수가 된 거예요. 국회의원에 배지를 단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 제도화시켜가지고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국가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제 국가의 제도와 함께 연결시키고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점점 그 주교들이 뭐가 들어온 거야? 땅도 들어오고 월급도 들어오고 사형권도 그 사람한테 주고 모든 법 집행권을 주게 되니까 이게 한두 세 넘어가면서 종교가 완전히 권력의 맛을 입고 종교의 본연의 쌍방간에 공평해라.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네게 있지 않다. 율법에 충실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기준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국가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 철저한 이제 권력자의 종교가 된 겁니다. 그 싸움이 그 후에 계속 이어지는 중세시대를 지나서 계속된 유럽 사회의 기독교 사회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권력에 포섭될 때 일어났던 많은 제국과 폭력의 국가 권력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기독교 이름으로 했던 일들입니다. 오늘날도 미국이나 사회 안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미국의 흐름을 이어받는 우리도 그런 본래의 기독교 정신, 교회의 원리를 잃어버린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도 온전하고 신화가 온전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역할로 있어서는 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적어도 이 교회의 기본적인 실생활 원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어느 날 이제 침체가 되기 시작해요. 앞으로 침체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침체되면서 새로운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 부흥운동도 새로운 성경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또 자라나는 그런 교회 역사를 하면서 만들어갑니다. 섬기는 교회는 적어도 그러한 새로운 부흥운동, 새로운 각성운동의 하나님의 교회사의 기점을 의식하면서 시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이 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과감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 정직하게 싸우는 세대와 가정과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그 신앙의 대를 이어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이 삶의 전문성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흘러가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절반은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절반은 또 뭐겠어요? 고난과 핍박과 순교자를 같이 내는 겁니다. 그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때려 죽이면서도 필요한 거는 배우러 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의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반절의 절뚝발이가 된 상태에 있는 거죠. 핍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눈총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실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할 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 이 국가의 부의 경제 문제가 이 평균화로 좀 가야 되겠는데 가진 자들의 책임을 더 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까 고민할 때 일단의 학자들이 그 원리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자들 중에 희년제도, 성경에 나오는 희년제도, 미국에서 있는 헨리 조지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발달하는 동안 너무 땅 소유의 이 양극화가 너무 극심해서 성경 원리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실제적인 국가법과 사회법제도와 계속 고민했던 헨리 조지라는 학자에서 헨리 조지 협회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건너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산업발전 계속 일어나면서 기독교 의식을 가진 사람들 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미국에서 받아들여서 학자들이 그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경제학자들 중에 희년운동을 하는 희년 함께라는 이 토라에서 나타나는 희년에 의한 땅 소유 원칙을 가지고 실제 국가 세법과 관계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자를 데려다가 노무현 정권 때 그걸 누가 추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를 기반으로 한 신학을 기본으로 한 현실 정치와 현실 사회 제도에 맞는 법을 많이 연구하고 원리를 정리한 그 사람들 불러다가 어떤 토지세법을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기독교 배경에 의해서 일단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세법의 한계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가 한 세대 전문가들에서 축적된 것들이 실제 집권자에서 적용된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면서 또 다시 무효화되긴 했지만 한국 기독교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유산이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어떤 전문성의 영역이 들어가든지 적어도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 그 직업에 종사할 때 그게 소명이 되는 겁니다. 그 직업이 내게 어떤 연봉을 주는다고 해서 그게 소명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어떤 직업에 그냥 종사하고 연봉을 받으면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지 인간이 가지고는 괴롭고 힘겹고 다투는 일들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그 전문성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가 기독교인으로서 소명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문제 제시를 한국교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면 잘 되겠지. 높은 자리에 가면 돈도 벌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어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지신 사람이 되겠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까지 다 돼봤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실행되어야 될 그런 시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가졌다면 이 소명이 아니면 가서 죽도록 일하고 돈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필요할 수 있는 상황도 없고 그런 역사도 없는 그런 어떤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쪽에서 크리스찬들이 직업사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의 소명을 받고 그들의 지도력이 어떤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사회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를 오늘 보면서 오늘 교회가 각 개인이 하나님의 국가의 성도로서 부름받았다면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원리가 적용되어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긴 역사를 두고 우리 가운데 축적된 기독교 유산을 따라서 다음 세대에는 적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도력에 영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